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도록 하시는 귀한 주님, 귀한 아버지, 귀한 성령님 되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귀한 이 저녁 시간, 그리고 이 주일을 마치는 귀한 주일 끝 시간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4일 주일 끝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오히려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난다라는 귀한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 같이 또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원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과 믿음과 섬김이 충만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도록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인 교포 교회의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르헨티나도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시의회 선거가 18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의회들이 주의회들이 이제 의원들을 결정하는 선거들이 각 주에 있습니다. 11일은 차코가 있는데요. 11일 토요일 날에 차코 외에 여러 두 군데 더 해서 세 군데의 주 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하는 이 선거를 통해 채택되는 이 모든 과정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0월 달에 가서 이제 이제 이 나라죠. 이 나라 국가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러니까 하의원 127명을 뽑고요. 그리고 상원 24명을 뽑는 이런 정치권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정말 중요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회복, 신앙적인 부흥,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삶의 윤택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뽑히고 또 마땅히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귀한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아르헨티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선교사님들, 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나 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또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고침을 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국회의원 선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귀한 자들의 세움을 받아 저희 또한 아버지 그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귀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한 자유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북한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보편화되고 회개되어지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남반부에서는 복음의 전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선교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 주님을 잘 아십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페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아르헨티나 특별히 이 프로빈시아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선교하며 수고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일을 세우는데 귀 쓰임 받도록 하나님 손을 들어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 읽어야 하는 시편 말씀 중에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좋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기업을 삼고 그 안에서 진정 참된 영원한 소유를 받고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읽고 있고요. 이 119편은 이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조차도 가장 긴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176절입니다. 176절. 모두 이 22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각 단락마다 이 같은 단어가 아니죠. 같은 문자로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하는 알파벳 시편이다. 이렇게 이 알파벳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자인이라고 하는 이 문자로 시작되는
각 단어로 이 쓰여진 부분을 저희들이 읽는데요. 모두 8절입니다. 8절 가운데 있는 귀한 말씀, 특별히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긴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아직 이 시편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둘로 갈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죠. 마지막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과 같다.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이 양에게는 이 너희가 나를 대접하고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아플 때도 병문안 해 주었고 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 나에게 해 주었다. 이거 우리가 언제 해 줬습니까? 양들이 모릅니다. 언제 했는지조차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염소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안 해드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둘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게 쫙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이 한 사람, 이 성도님 110편, 119편을 쓰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이 한 명의 성도가 나타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를 중심으로 둘로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와 같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자꾸 멀어집니다. 세상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 말씀을 믿기보다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 읊조린다, 이 묵상한다는 의미죠.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같이 경외하고 같은 변화를 얻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친구들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는 저는 친구였는데 이젠 더 이상 친구가 아니죠. 친구가 친해야 그래 우리 전에 친구였어.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자라고 하면 점점 멀어지는 자들이죠. 이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악인들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끈끈함, 이 믿음이 아닌 어떤 끈끈함입니까? 같이 이제 돈도 나눠 쓰고 이 같이 이제 정도 나누고 이 밤에 서로를 이 마음을 확 열어주는 이런 잔치도 벌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끈끈해져 있는 이 얽혀있고 설킨 이 관계에 이 의인인, 이 성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바꾸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말씀을 바꾸고자 하는 이 노력하는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억누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세상 악한 자들이 더 힘세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분, 또 우리를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고백하고 있는 귀한 고백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이제 자세히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인용하면서 같이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삶들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침을 할 때에 생기는 이 쫙 갈라지는 이 두 종류의 모습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또한 한쪽도 이 잘못된 쪽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사모하지, 이 말씀은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나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그 어느 소유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읽었던 55절 56절 말씀인데요, 거기서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57절 58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종종 들어서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참 특이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소유하면 이제 재산이나 재물이나 내가 소유해서 그 가치가 더 좋아지거나 가치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소유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또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치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지적이고 지혜적이고 그거보다 더 풍부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세상적 지혜들이 있죠. 세상적 지혜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더욱 만족하게 하는 지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와 지식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붙잡고 세상의 학자들을 붙잡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듦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이 판례들, 이 규례들이죠. 이 규례들이 지금도 효과가 있고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이 귀한 고백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어느 소유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읽지 않고 내일 읽을 말씀에 천천만만 금은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 정도가 아니라 소유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생각하는 소유와 다른 말씀을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내 소유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5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분깃이 뭡니까? 이 분깃하니까 나누어 갖는 거죠. 나누어 내가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분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족속,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분배한 그 땅을 또한 각 지파에서는 각 가족별로 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그 땅을 이 자손별로
또 자녀별로 나눠주는 것이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다 나누는 건 분기신 거죠. 분기. 그래서 내가 가진 구역, 내가 가진 땅, 내가 가진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이 정말 중요한 거였고요. 좋은 땅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업을 이 무르는 일 그런 것들을 정말로 중요시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고요. 그것은 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소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영원한 땅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잃어버렸고요.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게 되죠. 언제 회복합니까? 1945년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가 회복이 되지만 이 분깃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파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어느 지파냐 무슨 지파냐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공포된 나라는 이 왕국도 아니죠. 이 왕국은 뭡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왕국 아닌 그냥 이 수상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가 된 이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회복되어진 나라냐?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냐? 아닌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떠한 이 종족의 구별 없이 혈연의 관계가 아닌 구원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선포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깃을 갖는 그 의미가 별로 없어진 거이었어요. 근데 분깃이 땅을 분깃으로 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오늘 57절의 이 분깃은 누구입니까? 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나의 분깃은 여호와다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내가 가져야 하는 땅의 한 조각도 없어도 진정한 나의 소유와 같이 소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다 뺏기고 다 복구가 안 되고 다 뺏겨서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내가 뺏기지 않고 내가 영원히 받고 영원히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고백은요, 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는 고백은요, 단순히 물질과 재물과 나의 소유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여호와를 하나의 소유로 여겼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51절 뒤에 보게 되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분깃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다른 어떤 분깃보다도 다른 어떤 내 소유의 부분보다도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분깃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백은요, 정말 복음적인 고백입니다. 복음적인 고백.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지키겠다고 노력해보고 나의 힘으로 노력해보고 내 모든 것으로 노력해봐도 이 노력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소유로 그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변화의 역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거저 주시는 바 합당치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누군가 대신 지불해주고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누군가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셨죠.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귀한 역사 때문에 우리는 처리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우상이 하나처럼 내 분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적 인간적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니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사람의 변화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두 번째인데요. 59절 60절에 다음과 같이 그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려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변화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말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 행위들을 살펴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계산해보고 그리고 따져본다는 거죠.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나의 행위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은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 이전에도 믿음을 가졌던 모든 선조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모든 증거들을 얘기하죠. 주님의 이 증거들,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 역사죠. 네, 회개 역사입니다. 그가 변화됐어요. 네, 어떻게 해요? 나의 발길을 바꿉니다.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나의 목표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바꿉니다. 그 증거를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네. 또 그런 변화된 삶 가운데 내가 계명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그리고 신속히 지키는 나의 이 마음, 변화된 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59절, 60절이죠. 이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전심으로 간구하는 이 귀한 한 명의 성도가 누리는 귀한 이 모습 이제 더 이상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앞에 이런 변화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이 사람에게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많은 적들도 생기죠. 이 둘로 제가 말씀드린 두 부리로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61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이 설교 시간을 마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61절, 62절, 63절,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이 의인을 포위하고 주로 감사하고 자기네들끼리 연결된 그 고리 안에서 그 안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이 토라입니다. 법이 뭐예요? 토라죠, 토라.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지시하는 말씀을 잊지 않는. 그래서 의로운 그 규례들, 판견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밤중에 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보죠. 전에는 왜 깼습니까? 분노가 가득해서 깨어났죠. 하나님 앞에 분노가 가득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 규례들, 증거들 그리고 주의 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이 심판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분노 앞에 심판 앞에 죽어갈 수 있는 죽어가는 우리의 이 성도들을 지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심판을 어떻게든 저지해보려고 하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10명이라도 구원하는, 10명이 없었죠. 10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경외하는 하고 그리고 법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나도 그러한 한 사람으로 같이 친분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을 참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이 깨달아 아는 것만 해도 큰 일이죠. 지시해 주셔서 일하게 하는 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고 진앙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가까이 있었던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에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 때문에 또 감사하게 되는 이 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악인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세요. 예, 하나님은 아세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또한 같은 마음을 갖고 힘을 내서 주님 원하시는 일, 특별히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땅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거죠. 선포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침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나의 소유로, 말씀을 나의 소유로,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아 오늘도 아무것도 손에 없어도, 아무것도 내 주머니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변화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매를 맺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고 승리가 가득하고 역사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리고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영광 돌리는 귀한 행복의 삶을, 찬양의 삶을 밤중에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부터 또 아침 기도회 있습니다. 5시 반에 잊지 마시고요. 5시 반에 하지 못하시더라도 5시 반 이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